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받으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정직하게 드리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단상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주 예수 얼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할 때 조형공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행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 욕심을 따르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하나님께 요구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북한과 중동 이방신들의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상행 가족들의 여러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행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2쪽에 있습니다. 아가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이순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 좋은 찬양 불러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을 우리 격려하는 박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샬롬,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불행한 만남은 우리 인생을 아주 전체를 망가뜨리는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나면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운명적인 만남, 또 하나는 선택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선택한 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선택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 전혀 관계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소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한다면, 선택적인 만남은 우리가 우리 만남을 얼마든지 더 깊이 하고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난다든가, 친구를 선택한다든가, 또는 부부의 만남이 되어진다든가, 또 동업자들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만남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만나지게 되죠. 그런데 제3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우리가 잘 만나기만 하면 불행한 운명적인 만남도, 불행한 선택적인 만남도 일시에 반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그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술람미인 성도와 솔로몬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저 시골의 과수원집 딸인데, 그것도 오빠들한테 구박받는 그런 그야말로 부엌댁입니다. 술람미란 말이 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햇볕에 끓어서 말이죠, 새까만 아무도 볼품없는, 이게 사나이인지 소년지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농투성이 소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왕인 솔로몬이 말이죠, 그의 과수원을 이 변복을 하고 가서 돌아보는데, 그 과수원 소장농을 하는 그 딸 술람미에게 한순간에 반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왕궁에 1000명의 왕의 장과 빈이 있었습니다. 의자왕 삼천궁녀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서 1000명의 국제 결혼해서 들여온 그런 장과 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농투성이의 딸인, 그것도 못나디 못난 새까맣게 볕에 끓은, 아마 흑진주처럼 봤던지 말이죠, 한순간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참하게 생긴 총각처럼 변복을 한 솔로몬에게 이 술람미도 반해버린 거예요. 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예요. 여러분, 삼류
이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 성경에 넣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사는 우리를 볼 때는 어쩌면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신분이랄지 그 상황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하나님께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독생자의 생명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맞바꾸게 하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 러브 스토리를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아가서를 읽고 또 읽고 또 그것을 다시 새겨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을 위하여. 한 번 더.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을 위하여. 자, 술람미와 솔로몬의 만남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드라마의 영화의 한 장면에 지나야지.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런 거죠. 성도인 술람미,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간절히 찾고 찾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찾고 찾는 열심. 다시 한번 간절히 찾고 찾는 열심. 여러분 본문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찾고 찾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한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기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요, 사랑하는 이 솔로몬을 간절히 찾고 찾는 이야기를 이렇게 찾고 또 찾고 만나지 못해서 또 찾고 또 지나가는 순찰, 밤에 야경 순찰하는 그 순찰들한테도 묻을 만큼 그렇게 찾고 찾는 간절한 그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침상에 누웠어요.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 이야기의 사실은 이거죠. 그 배경 자체가 꿈속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또 참 마음에 참 그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열심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꿈을 꾸어도 예수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꿈 꾸지 말고 말이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마침내 사랑하는 이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정말 그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고, 그래서 그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참 열심 있는 사랑의 그 열정을,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고 열심히 찾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어떤 습관성에 빠져서 말이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난주가 오늘 주일이고 이번 주일이 또 다음 주일이고 별로 의미 없이 의무적으로 소위 종교 생활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그 모습, 그 열정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추하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이지. 연애 시절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던 이야기들, 우리 다 모두가 다 하나의 참 러브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열심히 보는 드라마랄지 영화랄지 소설 중에 한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20대 그 젊은이들의 소위 사랑의 숨바꼭질을 말이죠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그 연속방송국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 연속방송 보는 재미로 낙을 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80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20대 처녀 총각의 그 사랑의 숨바꼭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요 내가 하는 사랑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랑에도요 감동도 있고 대리 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몸이 80이지 마음은 28 청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웃지 마세요. 마음은 28 청춘이에요. 반대로 몸은 28 청춘인데 마음이 80대 그런 애늙은이도 있거든요. 누가 더 좋겠어요? 하물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쾌락하고 기특하고 예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막 부어주시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가 나를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구나. 그 모습을 하나님 발견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가 나를 찾아서 이렇게 예배뿐 아니라 기도 생활도 사역의 현장에도 때로는 전도의 현장에 때로는 새벽기도 심야기도도 나와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절절히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고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손녀 얘기를 안 하겠다고 막 작심했는데 나도 모르게 영감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손녀가요 몇 주만에 한 번씩 와요. 제가 보고 싶다고 전화하려고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버릇된다고. 근데 몇 주 만에 오지요. 대문에서부터 막 할아버지 하고 달려. 그럼 막 꼭 안아주면요 할아버지 나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 제가 뿅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못 주실 것이 무엇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손녀가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나 뭘 사고 싶은데요. 이놈이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뭐든지 다 나온다는 거야. 엄마 아빠 안 사주고 할머니도 잘 안 사주는데 여러분 제가 돈이 아깝겠습니까? 간이라도 뺏어 주지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싶으니까요. 나는 그 아이 때문에 영감을 얻는다니까요. 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으실까. 이 사랑의 고백, 이 열렬한, 간절히 찾고 찾는 이 사랑의 열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저는 요즘 번역한 성경보다 옛날에 즐겨 읽었던 성경이 훨씬 더 감이 와요. 감동이 와요. 옛날 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만납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절실한 만남이 없습니까?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관계입니까? 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생의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뜻도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절절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더 풍성한 거예요. 이 만남 여러분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뜨겁게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뜨겁게 붙잡는 믿음. 다시 한번 뜨겁게 붙잡는 믿음. 4절 봅시다. 4절. 그들을 지나자마자, 그 순찰꾼들을 지나자마자 그 말이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그를 만나서 붙잡고 그를 결코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뜨겁게 붙잡는 믿음을 이 술람미가 가진 것처럼 우리 성도가 가져야 이 신델레라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그 중근동을 지배했습니다. 왕 중에 대왕입니다. 그 왕과 이 과수원집, 과수원집 멸시 받는 딸, 그 딸과의 이 사랑이 러브스토리가 가능하긴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술람미가 그분이 대왕이지 않았겠어요?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난모를 총각인 줄 알았어요. 이 과수원 주인집 막내 아들집으로 생각한 거예요. 언감생신. 여러분, 왕이 그런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어때요?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네가 내 신부다. 네가 내 신부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할렐루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가 기록된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찬양 가사 아니에요. 찬양대.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솔로몬을 열렬히 뜨겁게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영원히 나는 놓지 않고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사랑에 내가 붙잡혔으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좋을 만큼 그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열렬한 뜨거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접속되지 않고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과 생명이 내가 접속되지 않고는 나의 생명, 나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은 무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도 주님을 붙잡아야, 다시는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공원에 갔다고 가정하십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 손을 잡습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잡습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잡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꾸 손을 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 손을 또 꼭 붙잡아야 돼요. 왜? 이 손 놓으면 이 아이가 미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손을 빼려고 할수록 이 아이는 엄마의 꽉 쥔 손에 압박을 느끼고 손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도 꼭 잡고 아이도 엄마의 손을 살포시 잡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참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을 놔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잡지 않고 빼려고 한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 손이 으스러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손을 놔버리든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악수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악수를 상대방을 손을 잡지를 않습니다. 악수를 손만 반드시 대놓습니다. 그럼 나 혼자 잡았다가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꼭 무슨 짝사랑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이런 손을 가지고 일자손 악수라 이끌어서 일자손 악수. 그건요 인간관계에서 빵점이에요. 빵점. 상대방을 잡았으면 나도 살포시 잡아줘야지. 너는 잡아라, 나는 내밀겠다. 이런 관계 되겠어요. 일자손 악수. 이건 굉장히 싸가지 없는 악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잡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일자손. 하나님 놓으면 쪽 빠져버려요. 그리고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서로 악수하면 서로 힘이 오가고 감성이 오가고 말이죠. 예? 손에 따스한 온기 체온이 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진 사랑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셨지만 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온전한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참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은 없습니다. 무효.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내게 구속의 은혜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을 때 그때 그 받은 바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귀만 즐겁다가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우리의 침노로 침략을 당하겠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허술한 곳입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뜨겁게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진돗개와 불독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진돗개와 불독은 한 번 물으면요, 턱이 빠지지 않으면 안 놓습니다. 주인이 안 오거나 턱이 빠지면 안 놓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예수 붙들었으면 천국 갈 때까지, 아니 거기 가서도 끝내 놓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 절대 놓지 않고, 한 번 받은 그 말씀, 감동받은 그 말씀, 내 인생에 승부수를 던질 만큼 그렇게 내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나도 왕년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소위 추억신앙 말고 현재 진행형 신앙으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은 만남의 장소로 가자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깊은 만남의 장소로 가야 한다. 다시 한번, 더 깊은 만남의 장소로 가야 한다. 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한번 띄워보세요. 4절. 그들은 지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내 어머니의 집, 내가 출생한 집, 시집 갔으면 친정집, 그곳에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는 집,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곳, 은혜 받은 곳을 상징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를 잉태한 방, 내 부모님이 사랑하던 곳, 내 생명이 출발된 곳, 주님과 신비롭게 만난 곳,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났던 곳, 그것으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의 장소를 삼.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사귐을 갖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슐람 여인 솔로몬에 대한 사랑은요, 사랑한 자를 자기의 존재와 근본이 밝혀지는 바로 여기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 가장 깊은 곳, 가장 은혜의 시은소고 지성소까지를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더 이상 비밀이 없는, 더 이상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을 만큼 그런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감춘다 한들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숨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자라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늘 채워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과 깊은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것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 기도의 밀실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서 만나고, 또 우리의 한숨과 눈물의 그 밀실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하는 사역의 만남에서 현장에서 만나고, 은혜 받는 현장에서 만나고, 찬양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예수 때문에 손해나고 예수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 예, 지금 바로 이곳, 이 성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깊고 아름다운 그런 참 만남을 갖되,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기도회 동안에 정말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사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강변에서 참 주님과 강변으로 주님께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역사. 예배 중에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고, 교회가 바로 은혜 받는 성도의 친정집처럼 안식과 평안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여기서 참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에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나의 신앙생활 전부가 이토록 주님과 참 긴밀히 비밀히 사귀는 밀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내 인생의 안방으로,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을 모셔서 주님이 나로 인해서 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행복한 만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만남을 위해서 간절히 찾고 찾는 열심과 뜨겁게 붙잡는 믿음, 그리고 더 깊은 만남의 장소를 늘 주님과 서로 만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합시다.